오늘은 메시지 4번입니다. 국제현충일 특별집회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아멘. 신부의 아름다움. 신부의 아름다움. 신부의 아름다움. 예, 이 메시지 4번은 누가 전했어요? 에드마 형제님 했죠? 에드마 형제님. 서두에 좀 길게 하셨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좀 요약해서 중요한 점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특별 집회의 전체 주제는 신부의 준비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신부 주님의 회복의 목표, 두 번째 메시지는 신부의 건축, 세 번째 메시지는 신부의 성숙입니다. 오늘 네 번째 메시지는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단장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제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6절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배웠다면 우리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볼수록 우리 자신의 상태를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대의 두 뺨과 보석괴미들로 꾸며진 그대의 목이 사랑스럽기만 하오. 우리가 그대에게 은장식을 박은 금사슬을 만들어 주리이다. 이것은 주님을 추구하는 이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변화시키는 일에 은사 있는 지체들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에서 은사 있는 이들은 온전케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분량에 따라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시편 45편 11절 그러면 왕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를 더 청산할수록 왕의 눈에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가 옛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우리의 새 것으로 취할 때 왕의 눈에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되겠습니다.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이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이다. 네, 여기 이제 기질적으로 거룩해 되는 과정이 나오고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소개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그것은 16절 그것은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레위기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이제 거룩이라 나오면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에는 의치적인 거룩이 있고 기질적인 거룩이 있어요. 의치적인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옮겼죠. 그리고 옮겼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상태는 그대로예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질적인 거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도 세상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혹은 종교에서 회복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치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거룩한 백성이 안 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신 만나를 먹는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 단계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전체를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메시지 4번은요, 중점이 뭐예요? 바로 에베소 5장 25, 26, 27절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메시지 4번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제목이 신부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신부의 아름다운 신부는 영광스러운 신부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신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배필로 얻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났잖아요. 어느 날 거듭나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들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죠. 변화돼야 되죠. 성숙해야 되죠. 신부로 단장돼야죠. 아름다운 신부가 돼야죠. 근데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합니까? 아니면 신랑이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많은 경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지? 영광스러운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그건 불가능해 하고 단념할 수가 있는데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그분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A번에 1, 2, 3, 4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5장 25절, 26절, 27절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제 결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그 1단계는 번위적인 구속을 얘기하고요. 2단계는 유기적인 구원, 또 마지막 그 미래의 장래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A번에 1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과거에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아멘.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 그 바울은 이제 남편 여러분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어요? 자신을 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다 끝마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건 뭐예요? 구속 역사를 다 이뤘다는 얘기죠. 모든 걸 끝냈어요. 사탄도, 세상도, 옛사람도, 자아도, 육체도, 그렇죠? 계명의 율법도, 유대교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19장 34절에 보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어요.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뭐야? 생명 분배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뭐야? 주님이 과거에 다 이루신 거예요.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2번 아라비아 숫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현재. 회복 안에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하시는 주님의 참된 일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기질상의 거룩하게 함이 없이는 신부가 준비될 길이 없으며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도 성취될 길이 없다. 아멘. 현재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분의 배필이 되도록 교회를 그분의 요소로 덮으시어 교회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이것은 신부를 아름답게 하고 준비되게 하는 유기적인 구원이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아멘. 예, 고맙습니다. 이 5장 26절은 뭐예요? 현재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뭘 하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 있는 물로 교회를 깨끗게 한다고 했어요. 예, 말씀 안에 교회를 깨끗게. 왜 깨끗게 합니까? 거룩해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우리의 모든 인격이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던 습관, 과거에 어떤 종교에 있었을 때, 세상에 있었을 때 가졌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바뀌어야 돼요. 뭐로? 아버지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삼일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인격으로 다 변화되고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현재 계속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고 계셔야 안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하면은 3번의 장례 어떻게 되냐? 3번을 읽어 주시죠. 장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배필로서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다.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그분 앞에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예. 결국 이제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영광스러운 데가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영광이라는 건. 근데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은 완전한 구원 단계에 이르지 않고 자라지 않았을 때 주님이 결국은 이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울 거예요. 5장 그것이 에베소 5장 27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적셔짐, 변화, 성장, 건축을 포함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장래의 결국은 신랑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4번이 정리한 건데 과거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현재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며 장래에는 그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배필인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아멘. 신부 스스로는 영광스럽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누가 영광스럽게 해요? 그리스도가.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를 영광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어떻게 돼요? 신랑의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귀를 열고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만이 있으면 됩니다. 자, 영문자 B번에 보면요.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으로 일에 넣어지신 다음 교회로부터 빛나시어 교회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나온다. 자, 여기 나오잖아요. 신부 아름다움이 누구에부터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자신에게부터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어쩌나 이거 나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 에베소 3장 21절 소개했는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표현되시는 것이 신부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누구 보고 예쁘다 그런 거기에 이제 그런 인격적인 게 아름다움은 인격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신부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네. 영문자 10번 그리스도는 그분이 남아있는 백성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왕관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에 보면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분 백성 중 남은 이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운 왕관이 되어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모자나 두건과 같고 왕관은 면류관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분인 머리띠라고 했습니다. 예. 왕관은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는 영광의 면류관이요 아름다운 왕관이죠.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만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도 바로 그분과 같이 영광의 면류관이요
아름다운 왕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그렇듯이 술람이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대등한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까지 주님은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집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됨으로 주님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 우리의 누구에 의해 아름답게 된다고요? 주님에 의해 우리의 아름다운 왕관이신 그분을 소유한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꾸준히 생활하고 있으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말은 한 단계 영광에서 다음 단계 영광으로,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자란다는 거죠. 자란다는 거죠. 아름다움이 계속 증가되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회복하면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하시는 주님의 참된 일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기질상의 거룩하게 함이 없이는 신부가 준비될 길이 없으며 따라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도 성취될 길이 없습니다. 네. 자, 로마자 2번에 보면 회복 안에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신부. 근데 이제 그 준비하는 일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5장 26절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기질상의 거룩함이 없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베소 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기질상의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물론 씻어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이제 2번을 보면요. 여기서 쭉 로마자 2번에 A, B, C 쭉 나오거든요. 전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나와요. 네. 그리스도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리스도는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셨는데 어떤 영이 되셨어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셨지만 지금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영으로 변형됐어요.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와 생명된 영은 똑같아요. 변형된 그리스도예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주는 영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영, 생명은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생명주는 영이라고 그럴 때 거기에 또 말씀이 포함된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는 성경에 우리나라 말은 다 그냥 말씀으로 번역됐는데 헬라어에는 뭐예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 객관적이죠. 예, 그 다음에 레마는 뭐예요? 즉각적이고 주관적이고 적용된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로고스가 있어야 또 레마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그 즉각적이고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즉각적으로 현재적으로 내게 주관적으로 적용될 말씀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예. 생명 주시는 영이신 내주하신 그리스도는 항상 즉각적인 현재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씻겨내고 새 것으로 대체해서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씻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신부, 곧 흠이나 결함이 없는 신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에 의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여기 이제 고린도서 10장 4절 거기 소개한 말씀 보면요.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반석이 움직여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랐다는 얘기야. 그 반석이 뭐야?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플 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공급하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을 터뜨려서 뭐예요? 물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플 때, 또 육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발에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이제 질병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분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셔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로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고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요. 네,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서 씻는에 대한 헬라어는 직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물두멍이라고요. 물두멍. 구약시대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물두멍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번제단에서는 죄 문제 해결하고 물두멍에서는 뭐예요? 땅에 묻은 먼지, 그 냄새나는 걸 씻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마 바울이 5장 26절인가에 말씀할 때 그 물두멍을 생각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70인역에는 그 씻는 것을 물두멍으로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랬죠. 바울은 말씀과 말씀으로 씻는 과정에 대해 말할 때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연례서신 보면 이제 로고스의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이 레마의 말씀이 많아요. 왜? 자기가 체험하고 누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복안에 들을 때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생명 주는 영에 대해서 어렴풋이 그것을 계시를 받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사실 회복안에 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어느 정도 알 때 연결됐습니다. 근데 야 이거 진짜 놀랍다. 예수님의 생명 주는 영이라니 이건 굉장한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이다 하고 혼자 아주 놀랐는데 회복안에 들어보니까 그냥 보통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복안의 수준이 참 높다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F부분의 영문자 F부분은 레마는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고 그랬어요. 레마는 우리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물두멍은 비추고 드러낼 수 있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한다는 게 뭐야?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오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아침봉할 때 그날 오늘 주님의 이러한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보배롭게 여기는 한 가지는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참된 생명의 성장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거기 소개했죠.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을 노엽게 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이게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16절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분을 경노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4장 7절 하나님은 오랜 세월 후에 다윗의 글에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결국 이제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것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거 듣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번 우리 기도의 중심 요점은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배필인 신부를 얻으시려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록 2장 7절을 계속 소개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귀가 있나 없나? 있죠? 근데 들을 귀가 있느냐 하고는 딴 거예요. 뭘 들어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 네. 그럴 때 그 다음 단계 이기는 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그냥 이기는 것이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예. 그래서 매우 실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라고 그랬어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씻는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 곧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제목이 뭐예요? 신부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다운 신부. 아름다운 신부는 바로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영광스럽게 될 때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워치만 형제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정말 놀랍습니다.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5장 27절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결국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계시한다. 아멘. 자, 에베소 5장 27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결국 점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발전소의 전기가 이제 홀 안에 혹은 방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전등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날 때 보이지 않는 전기가 빛으로 나타내는 뭐예요? 이 빛은 보이지 않는 전기의 나타남, 보이지 않는 전기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때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독생자로 나타나 한 점.
오늘날은 뭐예요? 단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고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이 될 때 변화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성질을 막 낼 때 거울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나타나요? 분명하죠? 예. 로마자 3번에 A번에 1번을 보면요. 네 눈은 아름다움을 지닌 왕을 보게 되며 왕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2번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만큼이 아름답고 에르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더럽게 한다.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B번 영문자 B번 신부가 준비된다는 것은 빛나고 거룩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세마포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의. 이 세마포옷이 신부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의. 이것은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입는 옷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 그리스도의 인격,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을 들여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읊조림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아름다워져서 그분의 아름다운 집이 됨으로써 또한 그분 또한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계속 주목하잖아요. 주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주님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움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을 계속 주목한다는 게 그 왜 큰 바의 얼굴 아시죠? 도덕책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전설이 있는데 이 지방에 저 바위 같이 생긴 사람이 나올 거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속 그 큰 바의 얼굴을 보고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큰 바의 얼굴과 똑같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 비슷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맨날 쳐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미지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G번에 또한 교회는 그 같은 것들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이런저런 결함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도 비난받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교회를 이끌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가서 이제 8장 나오고 그것이 신약의 에베소 5장 26절 27절 아가서 8장 13절 14절이 신약 에베소 5장 26절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요. 네. 저기 로마자 4번 누가 읽어주시죠?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은 아가 8장 13절과 14절과 일치한다. 둘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앙망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을 계시한다. 네, 거기까지 하시죠. 자, 네. 이 에베소 5장 26절 27절과 아가서 8장 13절 14절이 일치하는데 어떤 면에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둘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서 우리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앙망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을 계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둘 다. 그래서 아가서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에 8장 13절 14절 아가서의 마지막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 5장 다 신부로 단장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제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에서 A번입니다. 아가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는 벗들이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 자신도 그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그분의 동산들인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그분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A번의 2번 부분, 우리의 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우리의 일은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다. 그렇죠? 예,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행동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주님이시자 우리의 머리이시자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계시나 빛이나 개인적 인식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적인 책인 아가의 결론을 맺는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그분께 부활 능력 안에서 속히 오셔서 온 땅을 가득 채울 그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왕국을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B번에 2번입니다. 2번 마지막이요. B번에 알아주십시오. 2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십시오. 성경에 있는 오십시오는 성경에 있는 마지막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도로 끝맞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결론이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메시지 4번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고 계신 세 단계의 일을 계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현재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분별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고 건축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장래에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배필인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임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언급한 부담이다.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은 아가 8장 17절과 13절과 14절에 일치한다. 둘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앙망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을 계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 있는 부분을 이제 발췌한 건데요. 여기 계시록 22장 20절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기도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것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속히 가겠다 그랬어요. 예.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예. 물론 이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한 것은 뭐야? 사도 요한이 준비가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 겁니다. 예. 사도 요한은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제 신부의 아름다움을 도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서 그는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내가 예수님 아니지만 내가 속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매님들이 아멘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어서 오십시오. 예, 그렇죠.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예, 주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준비됐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